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또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심령에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아버지 앞에서 뜻을 받아서 인자로 오시고, 그 인자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죄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로 다시 흙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그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 육체의 그 한계를 체험하시면서 마침내 그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도,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끝까지 이 땅에서 비록 악한 자의 취급을 받고 죄인과 함께하는 취급을 받고 강도와 함께하는 자의 취급을 받고 마침내 죄인으로 청죄받아서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죄 없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끝까지 그를 죽인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시면서 자신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는 정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항상 사랑하시기에 비록 사람들에서 당해서 더 이상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것,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이 너를 죽여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항상 사랑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은 이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장면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죠. 어쩌든지 그 사건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었고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그를 성령 비례같이 임하셨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삶을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서 정말 그의 근본된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소위 인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그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해결받는 장면들이 막 서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더더욱이나 이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무슨 정말 그 불치병 같은 것들을 치유받을 때는 정말 그것을 치유받는 자들의 그 감격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치유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감격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내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받고 나의 고통을 토해내고 고통을 얘기했더니 해결받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도 감격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치유받은 자들이 그렇게 해결받은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가 정죄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치유를 받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받습니까? 몇천 명이 그 빵과 고기를 몇 개 안 되는 빵과 고기를 가지고 몇천 명이 먹게 되는 사건들을 체험하고 자기 눈으로 병자가 고침받는 거 체험하고 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 중에서는 일부는 그를 죽이라고까지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도 법정에 와가지고 막 죽이라고 외쳤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오히려 자기들도 그들을 패가 될까봐 거짓말까지 하고 그를 따랐던 가장 가까이 있던 수석 제자 같은 베드로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소위 우리가 볼 때도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가까이서 3년 반씩이나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정작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자기도 해를 받을까 봐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외치기까지 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팔아넘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과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인가? 분명히 그들도 자기 몸의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회개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지난 날의 죄를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평의 자복까지 하고 용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까지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까지 받아요. 그런데 성령까지 받으신 분들이 정작 자기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을 그걸 정말 체험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걸 의심할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주님 앞에 뜨거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을 때 뜨거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도 체험하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정말 그렇게 감사해서 막 주님 앞에 달려가다가도 정말 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과연 그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달려온 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는 놀랍게도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인데 그 속에 그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과연 주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내가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고 아픈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근데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오히려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됐다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죄가 없다고 누가 증거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를 따른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있던 그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모든 그 생각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리 앞에서는 아무리 자기를 돕고 자기를 어려움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체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연약함을 치료받고 내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체험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체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그 나의 모든 내 존재, 내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인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죄사함 받은 자들,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임과 죽음 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에 연합한 체험을 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체험한 자들은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괴로운 일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만약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와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에 연합한 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고 내 육체에 내 육체의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주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시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내가 그 십자가에 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정죄받아야 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신 거라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그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뭔가 내 생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죄인을 어떻게 죄인에 대한 그 죄인을 어떻게 의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만난 체험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가 굉장히 쉬운 책 같으면서도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문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그 체험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예수님 사랑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을 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을 것을 안심하십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난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진실성을 체험한 자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성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랑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 제목 중에 내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정해놓고 매일 했는데 그 매일 기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한 7년 동안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근데 그 7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지각으로 성령으로 내 지각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지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농락당하는 그때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모든 것이 죄의 덩어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입으로 시인해도 정말 그분과 진정으로 연합되는 체험을 한 자만이 부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한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연합되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변론하고 증거하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육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병자 고침받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과 죽음당한 시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에 그 연합된 체험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참사랑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는 정작 자기를 해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가슴에 그 미움까지도 가질 수도 있고 원망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입으로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체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 본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체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여 비로소 모든 자를 용서하신 주님, 모든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참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와 십자가 연합할 때만이 참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 안에 거하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정말 그 십자가가 오늘 내가 짊어질 죄요, 내가 당할 그 죄의 형상의 모습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는 정말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자를 용서할 줄 알고 오히려 축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또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기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되 십자가에서 만나기까지 오늘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쇳덩어림을 정말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영원한 나라도 소망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먼저 만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죽음을 이긴 믿음, 사망을 이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체험을 한 자만이 부활을, 그 죽음을 이기고 영혼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형제의 못난 모습에 정말 오히려 형제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